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주소서 보고 밖으로 걸어가야 하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므로라.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적 부르심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에스더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나누었고, 당분간 앞으로는 겨울에는 19세기에 남아프리카의 성자이자 기도와 성령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쓴 내가 죽어야 성령이 산다라는 이 책의 내용을 중점으로 성령에 관해서 또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으로 채우는 것에 대해서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교회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각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그분의 이름으로 보내주셨는데, 지금은 우리가 교회의 시대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믿음이 떠났고 다양한 믿음과 유일신이 아닌 자기만의 신을 가지고 세상을 가지고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터치받기를 원하지 않는, 공존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제일 중요해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또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과 내용들을 다루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는 비우고 성령으로 채우는 삶, 이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해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3년간 체류할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서신을 썼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그 도시 안에서 18개월을 머물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세운 교회입니다. 대부분들은 기존신앙 사람들이 아니라 다양한 헬라 문화가 있었던 곳이라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많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어요. 근데 교회에 들어온 이방 사람들이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그 육적인 그 문화와 그 신앙과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들을 자꾸 타협하고 접목시키고 그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것 때문에 이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바울이 근심이 되어서 이 고린도전서와 후서의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는 당시 고대 사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또 모든 세대, 모든 시대의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점들이에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면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교회에 파벌이 생겼습니다. 은행의 문제가 또 있었고 성도들 사이의 문제였는데,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나타난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까지 끌고 가서 소송하고 고소하고, 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 또 예배와 성찬 예식에 있어서 이 예전에 참여하는, 이 전통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무례함들,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문제로 각자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정립해주고 또 훈계하기 위해서 서신을 작성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을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부류로 구분합니다. 육신에 속한 성도와 영적으로 사는 성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라고 표현했죠.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신앙을 하고 같은 기도를 하고 같은 찬양을 고백하겠죠.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 감정과 생각, 자아의 힘으로 살아가고 다른 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두 가지 형태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아멘하고 함께 기도하지만 성령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과 자기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믿고는 있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신앙, 이것이 육신에 속한 신앙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힘든 상황이나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느끼고 고백했던 영적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동일한 경험을 각자의 특별한 각자만의 방법으로 느낀 영적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가 구분되어진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많고 지식도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시기와 분쟁, 각자의 교만과 분열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지만 그리스도처럼 살고 있지는 않았던 것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변화는 없고 순종이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거룩하게 계속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성화는 멈춰버린 상태였어요. 바울은 이러한 영적 상태에 있는 자를 오늘 말씀에서 젖을 먹는 어린아이로 비유했습니다. 헬라 원어의 의미에서 보면 육신에 속한 자라는 이 말은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고 인간의 본능,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대로 신령한 자는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결정하는 사람을 뜻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내면의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한 청년을 만나서 상담을 했어요. 자신의 인생의 고민들,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요즘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나도 모르게 지난 일들,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화가 자주 일어난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 화가 얼마나 많아요. 내 스스로도 생각하다가 옳지 않고 납득이 안 돼서 화가 나기도 하고, 누군가를 바라보면서도 이해가 안 돼서 화가 나기도 하고, 누군가 그저 지나가다가 툭 건드는 정도로 나를 도발했을 때 그것에도 우리는 화가 많아요. 근데 이 화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보다 더 넘쳐서 그 화를 표출하게 되는 것이 문제죠. 내 화도 내가 다스릴 수 없고 내 화도 내가 억누르지 못해서 남이 조금만 찌르면 풍선처럼 터져버리고 홍수처럼 쏟아져버리고, 그런 많은 감정들의 지배가 우리 안에 더 많다라는 겁니다. 육적인 삶에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아기의 삶을 연속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2절에 보면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생후 3개월 된 아이가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문제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맞으니까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성장하지 않고 걷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생후 3개월 그 상태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이거 뭔가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무언가 필요하게 되죠. 아이를 위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기만 하고 전혀 독립하지 않으려는 이 청년들을 가리켜서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22년 자료에 보면 25세에서 34세 성인들 중에서 캥거루족의 비율이 66%나 됐다고 해요. 30대 초반의 비율도 53%나 되었다고 하고, 최근 자료에 의해서는 40대도 자신의 독립적인 삶을 버리고 부모에게로 다시 들어가는 비율이 20%를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적인 사회, 집값, 부동산 그런 문제들, 경제, 취업, 또 이르게 다가오게 되는 어떤 임금과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한의 한계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들, 그저 일하고 수고하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존 자체가 너무도 어려워지고 있는, 결혼, 출산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게 오히려 정상같이 느껴지는 시대이기는 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아빠 등에 업힌 초등학생 아이가
아빠, 나는 엄마 아빠랑 평생 같이 살 거야 하면서 그 어린아이가 아빠 등에 업혀서 하하호 행복하고 귀엽게 말하는 것과 30세가 넘어서도 아빠 등에 업혀서 난 엄마 아빠랑 평생 같이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건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인 거죠. 여전히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지만 그것을 우리는 여전히 젖을 먹는 아이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많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았어요. 회심했고 회개했고 믿음과 확신의 의미도 압니다. 순종도 알아요. 겸손도 뭔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도 그분의 가르침도 압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겠죠. 그러나 하늘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성장은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의 시련과 역경을 이겨낸 육적인 경험치와 능력치는 여러분들 얼마나 높으십니까? 여러분의 성품, 인격, 경험, 지혜, 분별력, 판단력 모든 것들은 엄청나게 올라갔죠. 고린도 교인들도 그랬을 거예요. 더 다양한 문화 가운데 많은 배움과 지식이 풍부했던 자들이었지만 영적인 수치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은 유아기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적했죠. 두 번째 육신적인 삶의 특징은 지속해서 죄와 실패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들에게 시기와 분쟁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배합니다. 내가 너무 많아요. 내가 많으면 교만해집니다. 가시나무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실은 나도 편하지 않는데 내 주님조차도 불편하게 만드는 자꾸 죄와 실패가 우리 안에 반복되는 거예요. 주님은 용서하셨고 주님은 괜찮다,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변화를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후회에 머물러 있고 계속 지속해서 죄와 어떤 실패 속에 머물고, 육에만 속한 자는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반응하고 누군가를 질투하고 쉽게 다툽니다. 은혜 받은 직후에도 금방 식어버리고 늘 죄와 후회의 사이를 왔다 갔다 오가요. 근데 이것은 세상의 어떤 믿음 없는 누군가, 거친 누군가가 아니라 교회 안에 직분자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교회의 모든 일에 헌신하고 나서서 봉사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눈으로는 교회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똑같지만 내면에서는 변화가 없어서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죄와 분노와 다양한 시선들 속에서 내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것이죠.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믿음으로 싸워왔는데도 내 자신의 혈기조차 다스리지 못하고 왜 늘 믿음이 부족한 우리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연약함 속에 있고, 물론 겸손의 고백들도 있지만 나는 아닌 것 같은, 거기에는 어떤 마음이 깔려있냐면 더 높이 올라가면 너무 많이 헌신하고 너무 많이 희생하고 너무 많이 나를 포기해야 될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죄책감으로 고백하게 되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적당한 수준에서 더 하늘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자아의 일부와 또 우리가 살면서 맺게 되는 열매와는 열심히 싸웠지만 우리의 뿌리와는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의 본성, 남에게 결코 꺾이지 않는 우리 안의 고집, 우리의 나만의 그 캐릭터, 그 뿌리와는 싸우지 않았고 그 캐릭터, 그 뿌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일부와 싸웠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육적인 사람의 특징은 은사와 은혜 사이의 불균형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은혜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되죠. 근데 여기에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많은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했죠. 근데 성품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방언, 예언, 지식, 가르침은 넘쳤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덕목인 사랑과 겸손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능력보다 주님을 닮을 수 있는 성품을 원하십니다. 은사는 많은 일을 하게 하지만 은혜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은사는 드러나는 것이지만 은혜는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평안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적 진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했어요. 이거는 조금 자극이 되는 말이죠. 지금도 못한다는 얘기는 조금 우리가 기분 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육신적인 자는 진리의 깊은 도전을 받지 못합니다.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진리대로 사는 게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인 거죠. 진리의 도전, 내 안에서 나타나지만 그 도전으로 온전히 살기에는 쉽지 않은 세상이라는 걸 우리의 인생의 경험치를 통해서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섣불리 포기하고 섣불리 도전하고 섣불리 비워내고 내려놓는 걸 하지 못해요. 설교는 듣고 감동은 있지만 결단이 없고 자아가 먼저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가끔 어떠한 설교를 듣고 나를 향해 하는 말인가? 나를 저격하는 건가? 라는 어떤 찔림이 있거나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가 기대치 않게 예상치 못하게 말씀이 되게 찔림과 불편함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기분, 내 감정이 먼저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하게 되는 거죠. 만약 진짜로 저랑 오해가 있어서 아니면 저랑 그럴 일 없겠지만 다투어서 서로 저랑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밥 먹을 때 책상에서 같이 안 먹고 막 다 단무지 김밥 단무지 나눠주는데 전 단무지 안 주고 김밥 나 악수하고 인사하는데 악수 안 하고 그렇게만 인사하고 이런 서운함, 감정적이고 내 자아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기다가 제가 또 의도적으로 특정 성도님을 저격하는 설교를 했다면 저는 내려가서 몰매 맞고 무릎 꿇고 말씀을 더 들어야 됩니다.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 자아가 저를 지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만 서서 내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내 자아를, 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를 요구하는 것 같은, 뭔가를 도움을 구하는 것 같은, 선포가 아니라 요청을 하는 것 같은 어리석은 자가 목회자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것에서 신령한 것으로의 변화가 필요해요.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우리는 이미 어른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많은 경험과 고난과 또 바닥을 치는 것과 아픈 상처와 그 상처를 말하지 못함과 배신과 억울함과 그리고 모든 오해와 잘못된 모든 것들 속에서 뒤틀려버린 그 사이에서 우리도 뒤틀려져 버린 그런 아픔 속에서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살아오고 견뎌냈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 강하고 인내가 있고 절제도 있고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은 많은 인생들에서 모든 자들이 도달하게 되는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성도님들이 그 인생의 수치와 능력치를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그 인생, 그 육적인 성공, 성숙, 성장의 상황이 아니라 거기에 성령을 더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고 채우고 쌓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들을 비워내면서 그 자리를 성령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육의 삶을 살지만 영적인 것, 신령한 것, 거룩한 것으로 더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나는 어떤 기적을 베풀까?
생각해 봤어요. 나는 과연 어떤 기적을 베풀까? 지나가다가 힘들어하는 분에게 물 하나 쏟아져라, 물을, 음료수를 주고, 굶는 노숙자가 보이면 밥아 나타나서 돌과 흙을 비벼다가 그 앞에다 놓으면 빵이 되게 하고, 정말 내가 그를 도우려는 거룩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건가?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을 가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능력을 베풀 수 있는 것에 즐거워하고 있는 것인가? 만약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절제한다고 하면 저는 저만을 위한, 저희 아이들만을 위한 뭔가를 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막 밥이 막 30분 뜸을 안 들여도 그냥 탁 밥이 나오는, 얘들아 가서 돌을 주워와라. 그래서 그게 피자가 되게 하고 치킨이 되게 하는 그런 능력들, 신령한 것들을 구하기보다 신령한 능력을 주셔도 육적인 것으로 사용할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더 거룩한 것들을 해야 될까? 저도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겐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은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우리를 비워내는 만큼 채울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치, 내가 많이 아는 것, 내가 말할 수 있는 그것들을 비워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지만 책망만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로마인 중이었고 헬라인 중에 헬라인이며 자신의 배운 것, 자신의 어떤 직분 시민권자요 이런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것으로 다 내려놨지 않습니까? 바울이라서 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잠시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유지하는 게 우리들에게 어려웠던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저기 성령을 조금씩들 챙겨 가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많은 것 중에서 성령 요만큼 있어도 그 성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도 많고 너무도 놀라워요. 그렇기 때문에 더 놀라운 삶을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겁니다. 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육에 속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더 어른이시고 더 성숙하셔서 저보다 더 신령한 것들을, 능력들을 사모하실 수도 있겠죠.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요셉이나 다윗, 다니엘처럼 인간으로 살면서 충분히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삶, 또 연약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하지 못했던 시절에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요셉, 다윗,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보기에도 정말 흠이 없는 인생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난 다윗처럼은 안 돼가 아니라 나도 다윗처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회개할 수 있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 어떤 우리들의 육적인 것에 대해서 좀 더 그 당시보다 너무도 누릴 것이 많아진 세상에서 여기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성령으로 채울 수 있어요. 그것이 또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또 바울이 제시한 신령한 자가 되라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머리로 압니다. 가슴으로도 느껴요. 그래서 이것이 삶의 흔적과 변화로 나와야 되는데, 단순한 열매가 아니라 뿌리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뿌리부터. 내 뿌리와 싸워야 돼요. 나에겐 어떤 고집이 있는가?
내가 사람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꺾이지 않는 나만의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늘 중요한 것이 바로 육적인 나에 대한 회개와 고백입니다. 저도 요즘에 하루를 살고 아이들을 재울 때마다 그렇게 많은 회개가 필요해요. 내가 오늘도 열심히 안 살았나? 내가 어제보다 덜 열심히 살았나? 내가 오늘은 좀 더 나태했나? 내가 오늘은 어제보다 덜 했나? 무언가를. 아이들을 덜 사랑했나?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시선이 좀 차가웠나?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는 어떤 모습, 어떤 온기를 비쳤을까? 왜 그렇게 회개가 많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회개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려놓는 회개라기보다는 또 그런 어떤 죄책감 같은 것들. 두 번째 나왔던 지속해서 나오는 죄와 실패. 이것도 육적인 사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죄와 회개에 대한 고백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말하길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단순한 죄책감, 열등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육적인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없이 나를 돌아보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도 낮아지고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나의 지난날의 후회들 더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과거에 대한 회상.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사랑받고 구원받은 존재인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것이죠.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나 자신을 비우려는 노력과 고백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늘 묵상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성령은 우리의 인격적이고 영적인 또 육적인 것까지 비워져 있는 모든 부분들을 채우십니다. 내 생각, 내 의, 내 자아가 비워질 때 비로소 성령으로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구원받은 상태, 구원받은 사람으로만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매번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은 멀고도 좁고 힘들죠. 걸을수록 편해지는 게 아니라 걸을수록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 길에는 진짜 생명과 진짜 평안과 진짜 기쁨이 있어요. 잠깐, 조금, 잠시 누려도 우리는 그것이 주는 증폭된 에너지를 경험합니다. 참된 것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때,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실 때, 그때 내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을 때, 그때 이 모든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신령한 것들을 누리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잘못된 어떤 열매만을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바라지 마시고 우리의 뿌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내면의 뿌리, 기억, 살아왔던 그 인생이 남과는 다른 또 비슷하면서도 또 내 것만의 그 뿌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매일마다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더 잘하지 못했고 잘하고 있다고 했지만 여전히 젖을 먹는 어린 아이와 같고 은혜를 받고도 변화되지 못했던 또 그 은혜의 능력이 잠시만 스쳐 지나갔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온전히 바라며 우리 자신을 비우고 성령으로 채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사라지는 시대 더욱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늘 주님을 대면하며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며 그 음성 따라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나로 변화되기까지 내 안의 뿌리를 흔들어 주시옵소서. 너무 어렵고 불편하고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굴욕적인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보다 더 큰 주님이 주시는 기쁨, 생명, 평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